지인 한 분이 자기는 태어나기도 싫은데 태어나서 공기 마시게 된 것도 고맙지 않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빗나가면 좋겠냐? 고 물으니 안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가? 살기를 바라는가? 당연히 살기를 바란단다. 하느님께서도 자신처럼 인간 자녀가 영원히 살길 바라십니다. 저는 필자의 서론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기도 싫은데 태어나서 공기 마시게 된 것도 고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그 나무는 공기를 숨쉬고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그늘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 아버지 원망하고 빗나가면 좋겠냐?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가? 살기를 바라는가? 당연히 살기를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원망한다면 그 나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빗나가면 그 아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통해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도 자신처럼 인간 자녀가 영원히 살길 바라십니다. 시편 90편 2절 요한 17장 3절에서처럼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나무가 영원히 살아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항상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채워나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처럼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잘린다 해도 다시 씨가 나고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불교 믿는 지인이 어차피 한 번은 죽을 몸이니 살아있을 때 자주 보잔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마침 신이 인간 마음속에 영생을 넣어주셨다고 하니 놀라웁다. 필자의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인생을 책에 비유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을 몸 살아있을 때 자주 보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책의 각 페이지를 읽는 동안 얻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책에서 얻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책이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각 순간을 즐기며 삶의 완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이 인간 마음속에 영생을 넣어주셨다 라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책이 영원히 읽히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책이 영원히 읽힌다면 그 책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가치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채워나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각 페이지를 즐기며 삶의 완성을 추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페이지를 채워넣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간의 시작과 끝을 누가 알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다. 시간. 이거 참 신기한 개념 아닌가요? 내가 딱 지금 이 순간.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이미 수많은 순간들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시간의 시작과 끝, 이걸 누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영원한 시간, 즉 영생을 선물로 주실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 분들께서도 시간을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가정해 보시지요. 첫째로 우리가 시계를 보는 건 분명한데 하느님이 시계를 보실까요? 아마 하느님의 시계는 그냥 영원히 지금을 가리키고 있지 않을까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자주 느끼는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10시간은 황홀한 1분처럼 느껴지고 몽롱한 월요일 아침 회의 1시간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휙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셋째로 시간이란 게 우리 인생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시간이 끝나지 않는 선물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가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사랑과 선함을 실천하는 것,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시작점이 아닐까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값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느님을 믿으며 사랑과 선함, 용서와 이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도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아는 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늘의 선물인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선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결국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영원한 시간, 즉 영생을 선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배고픈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놓고 먹지 말게 하는 부모가 없듯이 인간에게 영원성을 주셔놓고 인간이 영원히 죽게 되면 하느님의 모순이다. 나는 오늘도 수정란의 인간 생각보다 더 높은 하느님의 법을 생각한다. 배가 고픈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건 보기만 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런 상황은 그 자체로 모순이랍니다. 이 비유처럼 만약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가능성을 주셨다면 실제로 저희가 영원히 죽게 된다면 그건 역시 큰 모순이 되겠죠. 사도 이사야가 말했듯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럼 지금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높은 법칙을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접근법 바꾸기. 친구들과 놀면서 신발끈이 풀렸을 때 누군가 내 신발끈 풀렸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고마워하며 신발끈을 매겠죠. 이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에 대해 말해준다면 그걸 짜증내기보단 흥미롭게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담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2. 영원한 삶의 맛보기. 영화를 보다 보면 예고편으로 다음 편의 맛보기를 제공하곤 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이나 감동적인 작은 순간들, 바로 그것들이 영원한 삶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 철철 넘치는 영화가 끝나고 싶지 않은 듯이 우리 삶도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3. 놀라운 발견 기대하기. 새로운 취미나 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처럼 영성의 세계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발견이 우리를 더 넓은 시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4. 생각의 전환.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는 말을 되새기며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따르다 보면 그 큰 그림이 조금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문제들도 결국엔 이 더 넓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칙과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우주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모든 것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십시다.